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깊숙한 지하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분명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뭔가 보답하고 끓어오르는 희열을 감출 수가 없어서 뭔가 보답하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얼마나 골로새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으면 사도 바울의 그 감정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용솟음 쳤을까요? 그 연유가 4절 말씀에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쏟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 성도님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뭐냐면 그냥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람이나 또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그렇다 하고 거부감 없이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인데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결말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골로새 성도님들은 투철한 것이고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성도와 서로 이렇게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들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랑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낀다. 귀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쓰거나 다루지 아니하는 겁니다. 또 위하는 거다. 이롭게 하거나
잘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잘되게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지니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매우 중요해서 귀하다라는 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막 중심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걸 말씀을 표현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로새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은 전에 에바브로에게 전해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소망을 하늘에 쌓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의 내용이죠.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은 것인데 이 들은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을 이렇게 아끼고 위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너희들이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사 그 아들이 대신 모든 죄를 짓고 우리의 인간이 지은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신 그것까지 이르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나라로 이끄셨다는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복음이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이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들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음의 뜻한 바가 골로새 성도님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들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하여진다라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 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님들과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이렇게 자라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한 150km 떨어진 에베소에 한 2,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그 장소에서 에바브로가 듣고 150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바브로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사도 바울의 눈과 마음에는 너무나도 귀하게 비춰진 겁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랬냐? 이로써 이렇게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골로새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는 날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기도하고 간구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기도하고 간구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신령한 하나님, 그리고 그 골로새 성도님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도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구했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참 깊은 내용입니다.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 뭡니까? 신령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고, 신령한 총명은 그 신령한 지혜를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힘과 그 삶의 순리를 신령한 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금방 잠시 후에 알 것도 있지만 1년 후나 3년 후나 5년 후나 10년, 20년 후에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지금 당장에 알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랜 동안 유지하고 그것이 변치 않고 가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이 옛날에는 나에게 슬픔과 괴로움인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밑바탕의 큰 불씨였구나. 꺼지지 않는 화롯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데, 그 뜻을 아는 것은 일순간일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아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주께 합당하다는 건요, 주님께 꼭 맞는 겁니다. 알맞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하게 꼭 맞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범사,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거대한 일이 아니라 그냥 꼭 맞게 평범한 일에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꼭 알맞게 평범한 일을 행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란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꼭 알맞게 하고 그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하면서, 즉 다시 말해서 평범한 일을 꼭 알맞게 행함으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얻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딱 맞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렇게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일도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랜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랬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 골로새 성도님들이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뎌주십시오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서 오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져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일했을까요? 거기 골로새는 하나님만 알고 유대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철학이 만무하고 토속신앙이 만무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에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그 모든 능력으로서 골로새 성도님들이여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위로와 권면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빛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골로새 성도님들이 얻을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권면과 위로를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도 못하고 에베소에서 에바브라에게 전했던 말씀을 신실한 일꾼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에서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받은 믿음을 선한 열매를 쌓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골로새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골로새에서까지 믿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매 맺고 있는 일들이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꼭 알맞고 그리고 이 선한 열매가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 평범한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더 널리 펴지고 굳건해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일을 잊지 말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살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